날 복된 날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드러나고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과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이스쿨 피크닉을 시티비치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심때 이렇게 참석을 잠깐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부는데 좀 춥더라고요. 어제 그 비치에서 파도가 제법 셌는데도 거기서 너무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막 옷만 가져가서 막 뛰어들고 싶던데 너무 신나게 이렇게 놀고 있는 장면을 제가 비치 끝에서 참을 쳐다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주 다짐이 굳게 일어났었던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영유아, 우리 학도, 유초등, 우리 하이스쿨, 청년들 아이들이랑 얘기하기는 좀 크고 많은 아이들을 주셨어요. 100명이 넘어요. 아이들 150명 가까이 지금 되는데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데는 이 아이들을 정말 이 이민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바로 키워야겠구나. 이걸 우리 교회에 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걸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이 밝게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키워야겠다 하는 그런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이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평소에 기도를 좀 못했던 분들은 새벽 기도를 좀 나와야겠다. 이러고는 일주일에 매일은 모르더라도 하루 이틀은 내가 새벽 기도를 와서 좀 기도를 해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경을 원래 일독을 해봐야겠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읽을까?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주로 이런 창세기부터 그렇게 읽으면 되겠지만 신앙의 연수가 짧고 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신약부터 읽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이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펴들고 읽어보려고 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낳고 뭘 자꾸 낳는지 참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읽어 넘어가기가 우리 이름처럼 이렇게 세자, 성 하나에 이름 두자 그것도 힘들다고 한자로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름 아니고 이 복잡하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요. 그래서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그럼 그렇지 하고는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셔버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성경은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참 무의미하기도 하고 꼭 이런 걸 성경에 기록해야 되나 도대체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약 4000년이 이 안에 담겨 있고요.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족보를 통하여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왜 이 족보를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 나라는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족보 좀 중요시하죠.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자랑하는 가문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기 안동에 그 안동 집시들 있잖아요. 아주 집안 문종 많이 따지고 예의 많이 따지는 그곳에 한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잘 하시다가 쫓겨났습니다. 동네에서. 교회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동네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 위에서 그러나 인사했다고. 그만큼 이 예의를 많이 따지고 우리나라 좀 아래 위 족보 많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안동에서 목회하고 반드시 내려가지고 어르신한테 90도로 깍듯이 인사를 해야지. 목사님 잘못하신 거야. 예의가 없다고. 우리 한국 사람 예의 많이 따지는데, 여러분 이 유대 나라 사람들만큼 이 족보 많이 따지는 나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민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성민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민족과 피를 섞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싫어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혈통, 자기들의 민족성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끼리 독립하는 거 보세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 족보를 얼마나 많이 가지겠어요. 누구 집안 출신인지, 어느 집 자식인지를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지무지 따집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이 헤롯인데, 이 헤롯은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반반이 섞였어요. 에돔하고 유대가 이 피가 반반이 섞인 사람이에요. 이쯤 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사람 취급 안 해요, 별로 이거 뭐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참 뭐라 해야 될까 아주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 때 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 당시 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시저에게 뇌물을 바치고 왕권을 받았습니다. 그 유대를 다스리는 그런 왕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라고 앉아 있는데 자기도 유대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막 성전도 지어주고, 왜? 자기도 유대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과시하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이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족보도 없는 인간이다 이거죠. 족보도 없는 게 무슨 왕이라고 그 앉아가지고 네가 뭐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뭐 다 가졌다고 네가 뭐 사람이냐? 족보도 없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족보를 많이 따져. 그 헤롯이 열받았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관장하는 관리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그런 이 혈통 세탁을 하려고. 그만큼 이 족보를 중요시하는 민족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성경 신약 성경 맨 첫 권인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죠. 믿지 않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 족보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이 족보 이야기를 제일 먼저 언급하느냐? 성경 읽기도 힘들게. 그것은 이 마태복음의 독자, 즉 마태가 이 복음을, 예수님의 기록을 누구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줄 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누구야? 예수 어느 집안 사람이야? 예수 그 조상이 누구야? 그 예수 집안 족보 어디 있냐 이거죠. 그것부터 제시하지 않고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읽어요, 이 마태복음. 그러니 제일 먼저 이 족보 이야기부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이 어느 집안 사람이고 어느 혈통이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렇게 존재하는지를 먼저 증명을 해야만 이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을 받아들일 거다, 이런 말. 이 나사렛에서 그 말이야 이름도 없고 뭐 씨도 모르고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하고 너무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족보를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서는 두 가지를 말해요. 크게는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냐?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유대인 너희들하고 피가 같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우리 혈통이다, 선민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 말에는요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복이다 이런 말도 되지만 아브라함이 복의 뭐다? 뿌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온다, 이런 말이죠. 복덩어리가 온다는 거예요. 복의 실체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 예언은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복의 실체이신 그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는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예언되어진 복의 실체로 너희에게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혈통이다, 이렇게 이 족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통이다 이 말이죠. 왕의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윗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합니다. 사울이 먼저 왕이었지만 그는 몰락했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된 이후로 그 왕가는 다윗의 자손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시편 13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손에게 왕위를 줄 것이고, 12절에 보면 영원토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들의 구원자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왕통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너희가 기다린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족보에는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한 부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는 다윗부터 나중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포로가 되는데, 포로가 되기 직전까지, 그 다음에 포로가 된 이후부터 예수님까지, 이렇게 족보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요,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 전까지는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 믿음의 족장들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장들이 기다렸던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이 왕조거든, 왕조. 이 왕정시대. 왕들의 특징이 뭡니까? 통치자잖아요. 결국 통치를 하는 통치의 주체, 통치자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라 잃고 집 잃고 땅 잃고 가족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식민지로 계속해서 남의 나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 멍해. 그들이 가진 삶의 애환,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족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애환들, 여러분의 멍에를 대신 짊어주시고 걷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오늘 마태복음 1장 신약 첫 머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게 사실의 핵심인데, 이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대 사람들 족보 얼마나 따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족보에 여자 이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모르겠네요. 안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 안 들어가요. 족보에. 어디 여자, 죄송합니다. 족보에 못 들어가. 하물며 유대나라 사람들이 족보에 여자 이름 띄우냐? 안 띄워. 절대 안 띄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일반 족보와는 다르게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막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고, 앞에 4명이 좀 수상한 여인들이에요. 수상한 여인들 등장을 해요. 이때 이변 중에 이변, 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그 어느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지파로 나뉘어져 있어요.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4번째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장소입니다. 그 유다 지파의 조상인 이 유다와 이 다말과에 일어났던 사건,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굉장히 거북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니까 진짜 이 거룩한 성경에 이렇게 초잡은 내용이 아주 거북스러운 내용이 나와요. 다말은 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쯤 되면 대충 눈치 감이 오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런 내용이 좀 안 나오면 좋지 않았죠. 근데 단순한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을 다말을 며느리로 들여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말이 이 유대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싫어하는 이방인. 그 당시에 유대의 이 신앙 상태가 아주 걸러먹었어요. 아주 그냥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삼아가지고 했는데 이 첫째 아들이 그만 아들 없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못 놓고. 유대 풍습에는 첫째 아들이 아들을 못 놓고 죽으면요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럼 그 아이는 형님의 아들이 되고 둘째부터 자기 자식이 돼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다 하나님이 벌을 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아들 셋인데 첫 아들 죽었고 둘째 아들 죽었고,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걔가 보통 센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 다 망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은 여기 시어머니들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된다 그러세요. 교회니까. 여러분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 그 여인은 얼마나 큰 상처가 남편이 하나가 둘도 주고 시아버지가 유다가 두려웠어요. 셋째 아들도 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이러면 어떡할까. 그래서 셋째 아들 어려는 아직 미성년자라서 얘가 성년이 되면 주마하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성년이 되어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이 아이까지 줬다가 죽으면 어떡해. 근데 다말은 또 막 그만 포기하면 될 텐데 이 여인이 신앙이 있었어요. 참 웃기는 게 유다는 이스라엘의 조상인데도 신앙이 없고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도 신앙이 있어. 참 신앙의 세계는 오묘해요. 이 신앙이 있었어. 그래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믿음의 대를, 이 선민의 대를 내가 이어야 된다는 그런 이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틀린 거지만 그래서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하룻밤 관계를 맺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베레스와 세라죠. 여러분 참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임신을 해 있을 때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왜? 다른 남자하고 정을 통해가 임신을 했으니까 간통죄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그래서 못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가지고 유다 집안에 받아들였는데 유다가 참 정이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를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쳐다보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다말 대우받았을까요? 그렇게 태어난 그 베레스와 세라가 여러분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대우 못 받고 멸시 받고 전대 받고 주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이 아이. 그런데 오늘 족보에 이들이 이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딱 올리고 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쓰레기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실 때가 있다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뭘 자꾸 판단해요. 여러분 도토리기 기적이죠. 요만큼이잖아요. 좀 더 배우고 덜 배우고 좀 잘나고 못나고 좀 키 크고 키 작고 보수 보는데 하나님 볼 때 다 똑같아요. 좀 거룩하고 죄인이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인간의 눈으로 자꾸 판단하고 재고요 평가하고요 왼수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두 번째 여인이 누군지 압니까? 참 대단합니다. 라합입니다. 라합. 이 라합은요 가나안 이 여자도 이방인인데 기생 출신이에요. 또 참네. 갈수록 더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공격했는데 여리고성에 요수아가 그 당시에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지도자였는데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숨겨준 사람이 라합이거든요. 라합이 나중에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살몬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 죽을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야 그래도 유다의 공을 세웠잖아요. 이스라엘의 공을 세운 예인이니까 그나마 봐줄만 하지만 민족을 배신한 예인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좋겠어요. 자기 살라고 민족을 팔아먹었는데 그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가 보통 나라니까 이민족들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민까지 와놓고도 뭐 지역 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그런 면에서 안 좋은 면에서 배우복 받아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은 순수 혈통이라고 대우받을까 말까 그 나라에서 혈통이 짬뽕이 된 이 아들이 무슨 대우를 받고 무슨 보나마나요. 세 번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이 아들하고 결혼한 루시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의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민족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모압이에요. 진짜 미워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아말렉 하나님 싹 없애버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모압이에요.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뜨렸던 민족입니다. 그 발람 사건, 좀 성경을 읽어봤던 분들 알죠? 이 모압이거든요. 그 여인이, 그 출신이 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이 유다 남자하고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보고 유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사는데 보아스 만나서 재혼한 겁니다. 조언도 아니고 재혼. 모압 여인 먼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 오벳을 낳았어요. 참 예수님의 족보가 참 그렇죠. 그렇고 그렇습니다. 쭉 보면 네 번째 여인이 누군지 압니까? 룻 얘기 조금 더 하고. 그런데 이랬는데 룻이요,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괜찮죠? 정조 할머니, 저도 정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제가 여기 오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정조 할머니는요, 웬만하면 같이 삽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고조 할머니 계시대요. 내가 막 우와, 아이의 엄마의 엄마가 살아있어. 야, 정말 축복받았지만 저는 처음 봤어요. 5대가 함께 살아계시고. 근데 4대는 쉬워요. 여러분, 다윗왕의 5대 할머니가 누구냐? 라합입니다. 대단하죠? 라합이고요. 4대죠. 정조 할머니가 누구요? 룻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스럽죠? 족보가. 자, 네 번째 여인, 마지막 여인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라반이 있어요. 바세바죠. 바세바인데, 여러분, 바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이요,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남편 죽이고 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거북한 얘기지만, 그래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했죠. 얼마나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서 태어나서 병이 들어가지고 골골할 때 일주일 동안 금식했어요. 다윗이 왕이 금식했어요. 생사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왜? 그 아이가 누구 때문에 죽어요? 자기 때문에 죽잖아요. 다윗 때문에, 그 엄마, 그 바세바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태어난 죄의 열매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정상적인 아이가 죽어도 고통스러워요. 자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결국 일주일 만에 죽었습니다. 밥맛이 있겠습니까? 살맛이 나겠어요. 왕인들 살맛이 나겠어요.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냐면요, 그 아이가 죽고 고통에 빠져있는 그 다윗과 그 바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구를 줬냐면요, 솔로몬을 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참 우리 하나님 보통 하나님 아니시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야기, 이 여자들이 전부 죄인들 아닙니까? 정상적인 여인들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멸시받고 도무지 사람 틈에 낄 수 없는 전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속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가 예수의 부모가 됐다. 이게 뭘 의미한다? 왜 이걸 숨기고 싶은 진실을 성경이 낱낱이 공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는 죄인과 의인의 벽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죄인과 의인의 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죄인과 의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의 눈으로 성도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인의 그런 여러분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과 의인의 벽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존재할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아이를 보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목사를 보고 그렇게 보시죠.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고요.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나온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거 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죄인도 의인도 없어요. 모두가 한 가지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어요.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도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 사람도 없어요. 예쁘고 못생겼고 그 문제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풍성한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예수가 났습니다. 예수가 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굴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안 낳으셨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굴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흘러갈 텐데 예수님은 아무도 놓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따르면 우리 예수 안에 새 생명을 낳고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참 여기 나오는 여인과 뭐 별 차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낳고의 구원의 족보에 여러분 한 역사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낳고의 이 구원의 족보는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는 나를 낳았는데 나는 스마일 것. 이래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족보에, 믿음의 족보에 나를 넣어주시고 동참케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니 주님, 주님의 구원의 이 위대한 역사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 많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애들과 다를 바 없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족보가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통해 계속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 긍휼로 우리를 품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거룩한 족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족보가 계속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